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사진이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인재앙은 인간 파괴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재앙은 전쟁을 통해서 사망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재앙은 화평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원한 관계로 인하여서 큰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재앙은 기근으로 인하여 사망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재앙은 온갖 종류의 사망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은 재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재앙부터 네 번째 인재앙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인재앙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소리큰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 말씀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는 피조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피조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산들과 바위 틈에
몸을 숨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차라리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하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 아래 깔려서 죽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죽었던 모든 자들이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6번째 인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성실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심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하며 두려워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성공도, 지식도, 세상에서의 영화도 잠깐 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직장도, 지식도, 성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주님께서 6째 인까지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7장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의미는 시간적이나 순서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7장 1절에서 보면 요한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천사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천사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다른 천사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재난을 의미합니다. 재앙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재난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재난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이지 어느 순간이라도 재앙이나 재난이 멈추거나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재앙과 재난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재앙과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2절에서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심판할 수도 있지만 때로 천사를 통해서도 심판을 대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심판의 도구로 천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거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온 천사가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친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엇을 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그것이 인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모든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인치기까지 이 땅에서 재난이 끊임없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을 보류하시고 이 땅이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각종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재앙과 재난을 만나고 또 때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고 그 수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만이 이 인침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기업을 분배받은 12지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은 12지파에 속해 있지 않은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고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계시록에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12지파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구약과 조금 다르게 12지파를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12지파에 속하는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지파의 그 12과 신약의 12사도 12를 곱한 수 144에 많음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하여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은 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7장에서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과 또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할 때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주변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박사요, 교수요, 무슨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 추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거짓과 이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길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족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요. 그래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서로를 대할 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이유를 그들의 행위에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제비뽑아 얻었던 땅은 호전적 민족인 블레셋과 접경에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이 강한 민족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북쪽의 땅인 라이스 지역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악한 족속이죠. 악한 지파죠. 그 과정에서 미가의 신상을 치어 옮겨오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레위 제사장을 세워 미가의 신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에서 제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수도 제일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중요한 싸움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다른 지파가 싸워서 승리하고 나면 그때서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늘 시비를 걸어요. 나쁜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계시록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계시록에 빠진 이유가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에 의해서 세워진
잘못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종교도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들은 신천지 외에는 바른 교회가 없고 신천지 안에 들어와 14만 4천 명 안에 속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수는 14만 4천을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찰스 러셀에 의해서 세워지고 발전한 그런 어떤 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파수대라는 전도지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병역을 거부합니다. 수혈을 거부합니다.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오직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14만 4천 명만 부활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 교주에 의해서 세워진 잘못된 집단입니다. 안산홍 씨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14만 4천 명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안산홍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산홍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14만 4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여호와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은 계시록 7장에서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9절을 잘 보십시오. 9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9절을 다시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누가 아시나이까?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9절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고 제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승리의 영광과 모든 승리와 영광과 구원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런 찬송의 내용입니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럴 때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사단의 노예와 지옥의 형벌과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비참함과 고난과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모든 천사 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서 보이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공의로우심, 천지전능하심, 지혜로우심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광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감사는 찬송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서 보이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고 제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종종 드리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도 제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존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명예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존귀, 즉 명예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귀와 명예를 얻게 된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나타내시던 그렇지 않든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힘, 본질적인 힘,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적들을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 때 모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이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요즘 계시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막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끝까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송과 경배를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치십니까?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인데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놀라운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 땅에서 살면서 종종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 평강, 행복을 혹시라도 내가 잃게 될까봐 마음에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얻게 되는 이 행복과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거예요.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세상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오직 끝까지 이기는 자들만이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씻어주실 것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놀랍게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원독자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큰 환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가지 큰 환난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뜨거운 기운에 상하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형을 당할 때 그 몸이 그 뜨거운 기운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수 샘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비참함과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건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위로를 넘치도록 베푸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맛보도록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현실일 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차고 넘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